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시럽. 안녕하세요, 시럽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시절 젊은 사형수가 감옥의 학교와 도서관을 만든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최초의 20대 대중연설가 이승만에 대해 다룬 이야기 기억나시죠? 독립협회 회원인 이승만은 여러 신문과 연설을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고종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이때 이승만을 대표하는 구호가 탄생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과정에서 1898년 12월 이승만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의화군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여 강력한 개혁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박영효의 쿠데타 모의에 참여했다가 그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 지명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자의 신분이라 갈 곳이 없던 이승만은 캐나다 의료선교사 에비슨의 집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99년 1월 9일 제중원에서 일하던 미국인 의사 해리 셔먼 선교사가 이승만에게 한국인 환자 왕진을 가는데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정이 많은 이승만은 선교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동행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순검의 눈을 피한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 영사관 근처에서 이승만은 붙잡혔고 그 길로 한성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승만의 체포 소식에 셔먼 의사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서양인 의사를 돕다 체포되었으니 선교사들은 미안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승만을 돕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감옥에 수감된 이승만은 손에는 수갑,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목엔 10kg의 사형수 형틀이 씌워집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탈옥 시도 사건으로 이승만은 심한 고문을 받는데요. 고문을 받는 중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혈기왕성하고 당당했던 이승만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약함과 마주하며 인간은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미국인 셔우드 에디 선교사가 몰래 보내준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던 이승만은 목에 찬 칼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옆 죄수의 도움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은 배제학당 시절 성경 강의에서 들었던 선교사의 설교를 떠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목에 씌운 형틀에 머리를 숙이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 그러자 갑자기 어둡던 감방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승만의 마음에 가득했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승만은 이 순간을 이후 영문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보이지만 청년 이승만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한편 1902년 9월에는 콜레라로 인해 조선인 2만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7명이 죽어나갔고 5일 만에 6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성 감옥의 사망자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의 기자정신 덕분인데요. 여자 죄수 2살짜리 딸을 남기고 죽음, 하루아침에 10명 콜레라로 죽음 등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의 상황을 일일이 메모했습니다. 위생은 고사하고 식사도 열악했던 한성 감옥 죄수들이 병마에 줄줄이 쓰러지자 이승만은 에비슨 의사에게 도움을 청해 달려왔지만 감옥 당국은 출입도 금지시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이승만은 에비슨 의사의 지시를 따라 전달받은 약을 직접 환자들에게 주며 보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감옥으로 들어온 독립협회 옛 동지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죄수와 간수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승만은 1902년 12월 28일 한성 감옥에서 수감자들과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죄수들의 예배에 간수들까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영향력이 간수들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이들은 감옥을 축복의 집이라는 뜻의 복당이라고 불렀고 이승만과 이때의 복당 동지들은 나라를 위한 큰 일들을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양초를 숨겨두고 밤에도 영어 공부에 열중했다고 하네요. 이런 교육열을 가진 이승만은 감옥서장 김영선에게 옥중학당과 도서실 개설을 건의합니다. 이승만의 학구열에 감동한 김영선은 학당
학당 운영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간수들로부터 거둔 의연금과 함께 필기도구를 지원해줍니다. 1902년 10월부터 어린 수감자들 수십 명을 모아 성경, 국어, 역사, 영어, 일어, 산수, 세계지리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인기가 점점 많아지자 이후에는 성인 수감자들의 요청에 의해 어른 학교도 열었다고 하네요. 이승만은 옥중 학당과 함께 죄수들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옥중 도서관을 운영했는데요. 옥중 도서관이라고 하니 책이 몇 권 없었을 것 같지만 당시 궁중왕립 도서관인 지복제의 서적수와 맞먹는 수준인 무려 523권이나 구비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청년 이승만은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들어왔으나 옥중에서까지 계몽 및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던 진짜 신앙인이자 진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사실 옥중학교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물심양면으로 이승만을 도와준 여러 선교사들 덕분인데요. 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관심과 물품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석방을 위해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이승만의 배제학당 스승인 아펜젤러 선교사는 끈질기게 이승만의 구명 활동을 벌였는데요.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가던 중 목포 앞바다에서 선박의 충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펜젤러는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구출하려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옥중에서 들은 이승만은 식사도 거른 채 하루를 넘게 통곡했다고 해요. 아펜젤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알렌 공사와 다른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구명운동을 계속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과 민영환, 한교설 등의 건의로 미국 특사로 가게 되면서 드디어 1904년 8월 7일 만 29세의 나이로 이승만은 석방됩니다. 5년 7개월간의 감옥 생활은 어둡고 암울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사형 선고까지 받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교육을 통해 백성을 깨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옥중 예배를 이끌고 옥중 학교와 도서관을 열어 죄수들을 일깨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 20대 청년 이승만. 그의 이렇게 엄청난 신념과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오늘은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성 감옥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상식 한 스푼 실업. 오늘도 실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